예, 오늘도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서로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쳐다보면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아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두, 예, 그 아두의 의미는 제가 설교 끝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매일경제신문의 그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실직이나 해고의 압박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그 취업난이 더 어려워져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황 장애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동네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 혹은 내가 이렇게 자주 가는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는 그런 이제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공포증이 날로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미 하루에도 수차례씩 여러분들 그 안전 안내 문자 받으실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막 놀래서 받다가 이제는 그냥 웅 이렇게 울리고 이제 소리가 나도 그냥 나중에 보지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반응하고 합니다. 열이 조금만 나도 기침을 조금만 해도 이장 같으면 그냥 뭐 감기겠지 하고 그냥 치부하다가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열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병원 데리고 가기까지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전 같으면 그냥 해열제 먹이고 그냥 뭐 괜찮겠지 열감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해열제를 먹였어도 열이 조금 내렸어도 혹시 코로나 아닌가 이런 걱정과 불안함에 너무 초조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미열과 작은 기침에도 혹시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건강 염려증 또한 일종의 불안증으로 과도한 각성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안감은 더 증폭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 교육 과장은 불안장애 그리고 건강염려증, 공황장애 등의 원인은 신체적 요인부터 해가지고 뭐 유전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믹스돼가지고 나타나는데 요즘은 스트레스가 그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의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양지병원 그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켜는 스위치와 끄는 스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켜는 스위치가 뭐 켜졌다 그리고 끄는 스위치가 꺼졌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밀당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 안정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유지가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꺼져야 될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가지고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예민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의 그 긴장 상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순간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년 전인 2017년부터 공황장애 환자는 매년 13%에서 14% 정도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병원에 가서도 내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오히려 병원에 가지 않고 참고 지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전화신방이든 주일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무서워서 외출도 못 하겠어요. 집안 마트도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픈데 이제 기저질환도 많아서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약타로 가야 되는데 병원도 겁나서 못 가겠어요. 교회도 오고 싶은데 버스나 택시 타기가 겁나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불안해하셨고 그 누구에게서도 평안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함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해도 이것을 감안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이 없어진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불안하고 안 하면 더 불안하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불안하고 아침에 깨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우리가 부유해지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해질 것 같았는데, 그리고 좋은 학교에만 진학을 하면 혹은 좋은 직장을 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올 것 같았는데 다시금 우리는 또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몸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그 병이 낫기만 하면,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나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부인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부유해도, 자녀들이 잘 되어도,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같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된 평안이 우리의 남은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이제 김창훈 목사님 읽어드렸는데 그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영어로 평안, 그럼 이제 피스, 이제 평화로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나가는데 구약의 샬롬이 있고 신약의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구약의 샬롬은 모든 일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말로서 완전성 그리고 총체성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온전한 삶, 그리고 복지, 번영, 그리고 형통, 그리고 건강이나 치유를 바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샬롬은 뭐 한 개인의 뭐 복지나 번영이나 잘됨보다 공동체적인 혹은 민족적인 그런 바램이나 번영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이 샬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에 반해서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에는 구약의 샬롬과 같이 뭐 복지 그리고 번영 이런 뜻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에이레네의 특징이자 샬롬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신약의 평안 에이레네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에게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그 질서를 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에이레네는 언어학적으로는 단순히 피스, 평안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의한 구원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혼의 안정성과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안 에이레네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의해 얻어진 구원의 안정성에서 오는 고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얻어진 구원의 안정성에서 오는 고요한 영적 상태를 에이레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내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그 평안은 믿음의 결과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다른 누군가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에 의해 얻어진 구원의 안정성에서 오는 고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에 의한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이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도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인류에게는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유대 말기,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진정한 샬롬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어떤 확신도 없이 근거도 없이 평안을 외치고만 다녔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그 가짜 평안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이니 이렇게 단전호흡이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그 잔잔함을 조금은 느낍니다. 그걸 느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느끼는 그 마음의 잔잔함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얻어진 평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없어질 듯 계속 이제 더 심해지고 있고, 오늘 예배 전에 뉴스를 조금 보니까 이제 가을과 겨울에 대유행을 한다고 또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로 인해서 매일매일 초조하고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몸까지 아파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또 뭘 해도 불안하고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불안과 초조함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인지는, 인간의 감각은 그 집중하는 곳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에 집중하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에 집중하면 성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에 집중하면 자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소망과 희망만이 보입니다. 구원만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그 구원으로 인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든 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쓰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됐지만 아마 우리에게는 아바 아버지가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 전에가 이제 개역 한글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바 아버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개역 개정은 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아람어로 그냥 ABBA 아빠 이렇게 불립니다. 그거를 그대로 음력해서 우리 개역 개정과 그리고 우리가 또 더불어서 자주 쓰는 표준 세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쓰는 한글을 한글의 아빠와 그 동일한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는 단순히 한글에서의 아빠의 의미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영국의 학자 그 제임스 바는 그의 논문 아빠는 아빠가 아니다. 영어로는 아빠 is not dadd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의 논문에서 아람어 아빠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 아빠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장성한 이제 그 자식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 그 친한 어른들이 계시면 그 친근함의 표현으로 그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을 부를 때도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께 함부로 뭐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님, 뭐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아빠는 어린아이가 찾고 부르는 아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버지인 동시에 그 안에는 존경과 신뢰가 있고 친근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는 아빠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 삼아져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랑 정말 친한 여자 후배 중에 정말 힘이 센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학창 시절 교회 후배인데 이제 성악을 전공했고 지금은 저 수원 쪽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인데도 정말 그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뭐 탁구, 농구, 뭐 볼링 웬만한 남자 다 이깁니다. 힘도 세고 이제 키도 크고 이제 여자 자매님한테 좀 그렇지만 체격도 참 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늘 본인의 SNS나 그 카톡 프로필에 자주 써놓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의 책 제목인데 그 글귀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였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그 힘센 후배에게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누구야 너는 굳이 뭐 하나님 백이 아니어도 너 힘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여서 농담을 한 얘기지만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그 육신의 아빠의 존재만으로도 그 아이가 당당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학교에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뭐 형이나
혹은 뭐 이제 친구를 만났을 때 아빠가 옆에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딱 펴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힘이 들어갑니다. 당당해집니다. 이게 바로 아빠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고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아빠를 옆에 두고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아빠 뒤에 숨습니다. 혹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빠는 옆에 있는데 벌써 저만침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그 아빠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대신 그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아빠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 때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들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기 최면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히 인간의 지각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지각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도 앞서 이야기한 에이렌에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계산이나 설명이나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에 의한 그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이 세상과 시대 가운데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제대로 느끼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아내와 자식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을 뿐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인간의 죽음, 단순한 죽음으로만 인식을 했지 이것이 영광스러운 회복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가 있고, 그리고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그리고 가족과 혈육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어라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존경의 차원에서, 의리로서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우리가 지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비전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주 쓰던 문구가 이렇습니다. 비전을 크게 가져라. 무조건 크게 가져라. 크게 가져야지 너희가 호랑이를 그리다가 그림을 망쳐도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전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해라. 그러다가 너희가 못해도, 망쳐도, 실수해도 우리나라 정도는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고사하고 겨우 한 동네 품고 기도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목숨을 걸고 내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달라지는 정도의 기준도 없고 그냥 핑계와 이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하니까 바빠서 안 되고, 아플 때는 아프니까 힘들어서 안 되고, 그리고 부유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유하니까 안 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안 되고, 아직 자녀가 공부 중이어서 안 되고, 아직 내가 은퇴하지 않아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안 될 이유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될 이유만 찾으면 됩니다. 될 일만 생깁니다. 아마 이런 인생의 논리는, 원리는 아마 저보다도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 주심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아플 때는 아프니까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더 사랑할 수 있고, 부유할 때는 풍족함에 감사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전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삶에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공포증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 그리고 건강과 가정의 문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참된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얻어진 구원의 안정성에서 오는 고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이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평안이 믿음의 결과이자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평안은 지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통제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초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하나를 부르실 텐데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두. 아두. 다시 한번 가정에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는 조금 웃긴 말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느 한 성도님의 사연을 듣고 이것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요즘 너무 힘든 시간 가운데, 너무 괴로운 시간 가운데 지칠까봐 서로 성도들끼리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으로 아무것도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